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빌립보서 4장까지입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1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주님 칭찬받는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1990년 초에 대한민국 지역에 개척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안산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산 그때 한창 개발될 때 얘기를 그랬어요. 안산으로 갔습니다. 안산으로 가지고 상록수 지역 근처에다가 40평을 지하에 계약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청계산에서 계속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소나무 하나 뽑아본다고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우리 고향처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상록수역에 가보니까 서울 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너무 범민이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대한민국 지역에 개척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당시 33년 전에 대한민국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말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교회 개척하러 왔다니까 여기는 땅을 버리고 가는 곳인데 무엇 때문에 왔냐. 그러면서 막 저한테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날렸어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도 계셔 건강하게 계시면서 굉장히 서로 지금 아주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잘 지내고 있죠. 이처럼 이 교회가 하나 세워져 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어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그 단어적 의미는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냥 익숙한 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터키 알라세이르 도시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AD 1세기에 서머나, 누디아 그 북서쪽 지역들과 동쪽 지역을 연계하는 상업의 그리고 통신의 요충지였어요. 이 도시를 건설한 왕은 버가모 왕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탈로스 텔푸스입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필라델피아라 이름을 지었죠. 또 전하는 역사가들에 의하게 되면 그 형제간의 사랑이 굉장히 돈독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 이 빌라델피아를 건설한 목적이 있었어요. 루디아, 무시아, 부기아 그 주변 지역의 헬라 문화, 헬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변경 도시로 빌라델피아를 세운 겁니다. 그 보가모 왕의 계획은 맞아떨어졌어요. AD 19년에 당시 루디아 언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헬라 언어가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가 헬라 정신, 헬라 풍습,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어를 퍼뜨리는데 시대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고 이 헬라어만 남게 되지고 오래전에 그리스를 그 여행 갔을 때에 그 안내하는 분이 현대 헬라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가 아닌 현대 헬라어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안내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AD 17년에 루디아 교회 그 계곡의 4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그 주변 지역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요번에도 튀르키예에 그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완전히 그쪽이 다 파괴가 되어버려요. 파괴되어지고 지금 가보게 되면 기둥셋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흔적으로는 기둥셋만 남아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요한교회라 그렇게 하죠. 빌라델피아는 지진으로 폐괴된 후에 로마 형제 티베리우스에 의해 재물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시 그 도시를 다시 세우는데 재건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빌라델피아를 네오 가이사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큰 지진으로 파괴되어 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갖다가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 TV로 봤지만 그거 무너지고 지진이 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우리나라도 갔죠. 가가지고 막 해서 거다가 나중에 다 딱 15일 지나고 나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은 더 살릴 수 없다. 살아있더라도 죽었을 거다. 이라고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런 보다 좀 더, 그때가 더 심했을 거라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집이라도 그래도 좀 든든히 짓잖아요. 그때 무슨 집이 제대로 지어졌겠어요.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상태에서도 이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배우고 헌신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 이제 이 사실을 보시고 아시고 계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먼저 위로를 하죠. 위로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읽게 해주고 있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23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는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자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를 좀 들어가서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왕의 개인 비서였던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을 접견하려고 하면 엘리야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요. 이 엘리야김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 히스기야 왕 비슷한 못지않게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천국 문을 열시고 닫으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닿는 순간 아무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돕는 손길을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일깨준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격려하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내 앞에 열린 문이 주었다. 뭐 열린 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아주 복잡하게 나누는데 우리 그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으로 통하는 도로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루디아, 부르기아, 무시아 등의 적경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까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역의 환경을, 그 이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형편없는 그 지역의 환경,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대함에 전철이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전철역이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아주 복음 전하는 터전을 삼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런 아침이면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때가 6살짜리였어요. 준이하고 김준이라고 6살짜리 아들 친구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할 때마다 우리 6살짜리 아들들이 가가지고 이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도 못 만들었죠. 주보를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어린 6살짜리 애들이 전하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다시 새벽 예배 드리러 나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요. 물론 받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렇게 매일 주십니까? 제가 이거 어제도 받았는데요. 그래도 더 받으세요. 어떤 분은 나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분, 어떤 분은 너무 고맙다고, 또 모자라면 하나 더 줄 수 없겠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갖다 순종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요.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규모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았지만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전가하는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였다는 것,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종으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 범사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언제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주신 환경적인 이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지금은요,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좋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주셨다? 빌라를 짓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 안에 요즘에는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에 살고 있네? 그러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한 동만 돌아도 몇십 층가, 몇십 가구입니다. 서해 글랑부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교회란에 그 사람 아파트를 생길 때에 우리 교회가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몇 번을 회의를 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 우리 교회 좀 다 보내주세요. 근데 참 가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체를 한번 돌아봤어요. 전 아파트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다 돌아봤어요. 다 돌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그래 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우리가 많이 준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만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빌라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점을 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말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게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게.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규모가 큰가 작은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 적냐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피아의 시련은요 지진이 아니었어요. 저 사단의 회장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오늘날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듣기 좀 민망하시겠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진짜 힘들게 했어요. 우리 교회 세워질 때도. 그때 교회를 알릴 만한 이런 우리가 행편이 안 되었습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손이 동서가 교회 개척했다고 고생한다고 서울에서 추락에다가 자신이 직접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크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작은 거 큰 거 만들어놨어요. 전철역에다 하나 세워줬어요. 그리고 저 우리 집이 있는데 집을 사고 했으니까 집이 있는데 하나 세워줬어요. 집에 있는 것도 부셔버렸고 전철역에 있는 것들은 빼가지고 그 물 흐르는 데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혼자 들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어요. 오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누구 그래? 우리 교회는 세워진다. 아무리 그래 봐라 세워진다. 그러면서 이를 다물고 돼 있어요. 지금도 이가 다물어진 거 보이죠? 네. 얼마나 그때 억울했던지. 너무너무 억울했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저거 누가 빼서 저렇게 처박았는지 알고 있다? 아, 정말 마음 아프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얘기 드린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쪽 손목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더 괴롭히는 그것들, 거짓말쟁이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이들. 자신들만 하나님 믿고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너 지금 괴롭히고 있지만 너한테 굴복하게 만들어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승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생수교회는 여기 세워지지 못한다. 안 될 거다. 내 손에 장을 지겠다. 좀 지지를 할 건데. 그런데 지금 세워졌어요.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이구에 저교회 해가면서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핍박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특별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분들 반드시 온전히 구원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세요. 어떻게 섬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누가 어떻게 섬겼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가정을 갖다 걸로다가 좀 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부여잡고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섬기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그냥 쉽게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요 계속해서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우리 일을 갖다 그 교회 세워놨던 그 십자가 모습 간판을 부셔버리고 또 부셔버리고 갖다 집을 옆에 그 혼자서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들려빛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돌아가시 직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날은 술도 안 취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참 안되게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뭐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체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오라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가 참 희한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31장을 읽어보셨나요? 열왕기상 3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희한한 사람 한 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사울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네. 교만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그걸 알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시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 나서죠. 아들 셋이 다 죽습니다.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고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호원한테 나 저기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들 손에 죽고 싶지 않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니요. 아니 웃기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요. 아니 이런 세상에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저지껏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 누구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지 않고 나 뭐 한다고요?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도 사울 같은 거 있어 임마. 그러면서 자기 부하 보고 자기 죽이라고 그러네. 못 죽겠다고 그래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전리품 찾으러 왔다 보니까 죽어있네. 아들도 죽어있고 그 사람들 다 죽어있네.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을 5개 도시에다 빙빙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는 성벽에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울처럼 살다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섬기도록 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고생 좀 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도 있고 주의 일을 하면서 온갖 못된 말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참고 인내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어디 가신다고요? 천국 가서 평안히 살 거야.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하여서 뭐라고요? 충성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사울처럼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같이 끝까지 나는 유다인이라고 외친 누구요?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문지기로서 이럴 때였고 당시 최고의 나라에 강대국인 아수에로 그게 바사 나라의 2인작 총리가 되었어도 나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외쳤던 그 모르드게처럼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잘 섬기셔서 33년 후 100년, 우리 교회가 100년, 또 그 후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불러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함께 와서 아름다운 칭찬을 듣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남은 인생 여정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게 하시고 선한 일에 부여하여 자자손손되는 복을 받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들을 진행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